자, 이제 우리가 이제 1장 이제 들어갑니다. 오케이. 페이지 이제 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출애굽의 단원은요. 여러분 8페이지 펴셨죠? 네. 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시내산까지의 얘기예요. 출애굽 전체가 아니라 시내산까지의 그 내용이 1장에서 18장까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을 출애굽이라는 단원을 쓰고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뭐냐? 율법 수요.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율법. 율법 수요고 그 다음에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제장이에요. 성막제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막을 요즘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성전 교회에 해당하면 율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출애굽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 회개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와 연결이 된다면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신약에 말하자면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막은 성전, 교회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관련된 연대기와 출애굽의 그 과정의 12단계를 이렇게 제가 나눠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아들들. 그들이 이제 다 왔는데 여기에 70에는요. 여자 빼고 애들 빼고 다 뺀 거예요. 70명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자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라는 것이 이 창세기 46장 27절에도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사도행전 7장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숙제는 사도행전 7장도 읽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은 구약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어요. 구약은 무슨 사건이 있더라 하고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예요. 여기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은 75인으로 나와 있어요. 응? 애굽에 내려온 그 야곱의 가족이. 그럼 왜 70인이고 75인이냐? 다르잖아요. 자, 여기는 보면은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과 저거 아들, 응? 손주들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명이 요셉의 손자와 아들 그것들 다 포함된 얘기. 아시겠죠? 네. 네.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처음에 보면은 조금 이제 열심히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에 왜 이게 75인으로 나고 그 70인 이제 이 정도 얘기가 되면은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이에요. 그잖아요. 그것도 모르면 뭐 70명인지 75명인지 뭐 아무 관심도 없고 정말 nobody knows 아무것도 몰라. 여기서 70인이라면 그런가 보다. 여기서 75인이라면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는데 성경을 좀 더 읽고 관심을 갖게 되면은 여기에 캐션이 따르잖아요. 그 뭐냐? 요새까지 조금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75명이 몇 명 됐다는 소리예요. 60만 명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이제 요셉 시대 끝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 이 고센 땅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의 미움을 살만도 하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세왕이 뭐라 그랬어? 이거는 애굽 왕조예요. 응? 히타이트 족은 이제 떠나가고. 자, 애굽 왕조가 세운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니까 애굽 외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겠어? 저것들은 우리 종들이야. 일하는 데만 필요한 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하면은 누르고 우리의 음, 이익을 추구하느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땅 뺏을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비돔과 람셋이 뭐냐? 이게 국고성이에요. 국고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적인 건물을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응?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그 왕을 위한 궁전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들이 어때요? 어이가 없네. 더 번성해네. 퍼져나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근심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많이 시켜 더 억조이는 거예요. 억조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을 이기고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다 엄격했다 이거예요. 응? 뭐 날씨가 구주나 그 멤버들 중에서 할당된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죽거나 해도 그 일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애구방은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히브리인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만 살려라. 아이고, 애구방도 희한한 지혜를 부리죠? 남자애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요것이 신약시대 언제 요런 일이 있었죠? 예? 헤롯 때랬죠? 예수님 태어날 때. 예. 요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시대하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죽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 이게 뭔 일이냐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서 남자애들을 살렸느냐. 그러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하고 달라서 너무 건강해서 산파가 오기 전에 다 애를 낳아가지고 저거 아들, 딸들을 다 챙겨서 내가 어떻게 손 쓸 새가 없다 이거예요. 말도 잘해. 응? 하나님이 그 내용을 보시고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지더라. 그러니까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박살났잖아요. 그죠? 인간의 아이디어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만 불어나가는 거예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산파 그 작업은 끝나버렸어. 무조건 죽이라는 거야. 각 집마다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근데 왜 해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는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그들에게 신적인 그러한 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신의 제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신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신들이잖아요. 강에도 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무슨 돌로 만든 뭐 돌상에도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나무로 뭐 만들어 놓고 비비면서, 거기도 신이잖아요. 근데 나일강도 그런 신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애들을 거기에 다 빠뜨려 죽이면서 우리가 나일강의 제물이 되게 해라 이거예요. 자, 이러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요, 야, 애굽의 이 엄격한 제도 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어난다, 계속해서 불어난다. 그것은 우리가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창세기 5장이 아니고 15장이에요. 이 일짝 빠졌어요. 아시죠? 일자 넣으세요. 창세기 15장.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시겠죠? 네. 창세기 15장. 썼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가? 창세기 15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엄청나게 내 자손이 번성할 거다 이 얘기죠. 1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객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고 애굽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얘기 들을 때 그냥 뭐 무심코 들었겠죠. 무슨 일이 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네 자손이 그렇게 부를 것이고 이방 나라에 가서 너희가 그 이방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에서 너희가 참 어렵게 살 거다. 몇 년 동안? 400여 년. 응?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라. 저들이 출애굽할 때 금붙이 다 들고 오죠? 예? 요 얘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라는 것은요. 이 가나안의 원주민, 응? 원주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00년의 역사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냐? 인구를 불렸죠?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불리고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의 토착민들은 죄악이 극에 달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이 융성해져서 저들을 다 얘네들이 들어가기 전에 다 옥이랑 뭐랑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양쪽으로 역사죠. 이들은 죄악을 더 저질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수백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1장이 끝나는데 이 끌장 마지막에 우리 마음이 힘들잖아요. 무슨 애들을, 남자애들을 나일강에, 응? 나일 신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되게 했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때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모세가 잘생겼나 봐요. 아우 진짜 잘생겨서 왕자마마까지 됐나 봐. 응, 잘생긴 걸 보고 엄마가 이렇게 잘생긴 이 아들을 어찌 나일강에 빠뜨리겠노. 근데 되게 못생기거나 비리비리 했으면은 아유 뭐 얘는 못 살 애인갑다 하고 응? 저렇게 왕의 언명이 떨어졌는데 내가 요동치다가 우리 식구 다 죽을라 하고 강물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애가 어때요? 잘생겼어.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이 나이를 강물에 도저히 못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내 아들을 어찌 저 강물에 집어 던지노. 그러면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애가 점점 자라네.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갈대가요. 왕골이에요. 왕골. 아시죠? 왕골. 왕골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 역청과 나무진이 오늘날로 말하면 접착제예요. 그러니까 왕골을 서로 붙이게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그 천이 있잖아요. 자기네를 상징하는 그 문양이 있어요. 그 천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나일강에다 그 갈대 밭 사이에다가 얘를 띄워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이 누나가 저 혹시 저 강가에 이 아이가 잘 떠내려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누가 저걸 데리고 가는가 하고 이제 거기서 숨어서 보고 있잖아요. 이 미리암이죠?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이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바로라는 게 그 이 시대의 이 바로가 이 이집트에서는 어땠냐면은 이 왕이 이제 그 자기 처가 여럿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처가 여럿 있는 데서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배다른 형제 간에 결혼을 시켜요. 배다른 형제 간에. 그런데 그렇게 자기 그 가족 간에 근친 결혼을 시키면은 아이가 이상한 바보가 나온다든지 임신을 못 한다든지 그렇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공주하고 그 왕자하고 그러니까는 배다른 형제가 아니잖아. 둘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이 공주가 애가 없어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처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에서 난 이제 아들이 왕이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는 이 남자는 또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뭐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는 없고 이 왕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배에서 난 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를 왕으로 추대하는데 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공주가 섭정을 해요. 그러니까 공주의 파워가 최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영화하고 조금 달라요. 원래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러니까는 이 공주의 재량권이 굉장한 거죠. 이 공주가 섭정을 23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조 시대 때 역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모후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애를 히브리인의 그 천이 있는 아이를 히브리인인지 알아요. 여기 나와요. 근데도 이 애를 데리고 오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싫어하잖아요. 다 쳐죽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어?
근데 이 애를 어떻게 데려와요? 근데 이 공주가 어마어마한 거의 막 신적인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어요. 이 뒤에 스토리는. 그런 막강한 힘이 없었으면은 이 공주가 애를 그렇게 그것도 애굽 애도 아니잖아요. 죽여야 되는 애를 방에서 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뒤에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막강한 힘이 있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시녀들한테는 입막음을 한 거죠.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고는 이 아기를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젖 먹일 사람 필요하지 않냐 해가지고 이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엄마 밑에서 자라요. 그러니까는 이 스토리를 보면은요, 야, 하나님이 참 미세하게도 참견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와,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산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아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옛날에는 그 아기들이요, 젖을 오랫동안 먹었대요. 요새는 한 살, 뭐 몇 달 되면 이유식하고 밥 먹이고 뭐 더 좋은 거 먹이잖아요. 그때는 뭐 별 먹을 거 없으니까 어린 아기들이요, 뭐 몇 살, 네 살, 다섯 살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네다섯 살, 여섯, 일곱 살 이제 애가 말도 하고 이런 걸 다 할 때까지 자기 어머니한테서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애가 음으로 양으로 어릴 때. 근데 우리가 네 살 뻘은 몇 살까지 가요? 세 살 뻘은 뭐 여든까지 간다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이제 그 공주한테 들어가 가지고 그 궁정 생활을 하고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 음으로 양으로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만은 자기가 히브리인이었다는 그 자각은 그렇게 깊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내가 어머니라는 거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응, 응, 응.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성경 주석을 보면 그런 얘기가 쫙 다 있거든요. 그거 보면 야, 하나님은 참견 박사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전개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결론적인 얘기만 봤잖아. 뭐, 공주가 그때 목욕하러 왔네. 그리고 또 그 미리암이 옆에 서 있었네. 그래서 어머니 젖 먹었네.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애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무리 공주라 그래도 그 애를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 그거 알면은 그 왕이 알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섭정을 해도 그거는 큰 죄악이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뒤에 있는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쉽잖아요. 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죽이라 아니 지 아들 지 젖주는데도 지 젖주는데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스토리잖아요. 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이제 데려가니 그가 모세가 아들이 되는데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왔다는 의미래요. 이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왔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야, 진짜, 야, 정말 대단하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 치는 걸 본지라 좌우를 살펴보니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춰버렸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니까.
내가 어째서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 재판관은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고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재밌죠?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서 이제 완전히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내가 어찌 먹고 살 것이냐, 뭐 할 거냐, 응? 이 왕자 마마가 이제 뭐 어찌 되는 거야, 광야에 땅에 가면. 그니 미디안 제사장의 우리 딸이 일곱이네. 일곱 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어 구유에 채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먹이더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제 저거 먹는 데 왔다고 이제 쫓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일어나 그 여자들을 도와주고 그 양떼에 물을 먹이게 하니까 그들이 아버지 루엘, 이 루엘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예요. 이드로를 그러니까 루엘 그 나라 언어로 그러니까 이드로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버지가 이럴 때 너희가 오늘 어째서 이리 빨리 물을 먹이고 빨리 왔냐? 그들이 다 한 애굽 사람이. 애굽 복장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자님 복장을.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지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기어러 양떼를 먹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해가지고 빨리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그 사람 어디냐? 그 사람을 버려뒀냐? 그를 청해서 음식을 대접해라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줬더니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을 가진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그들에게 지금 언약이 약속이 하나는 성취됐죠. 사람이 많이 늘었잖아요. 번성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아직 여기서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갈 거라는 것은 얘네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노예 생활 같이 하고 있잖아요. 모세만 지금 새로운 이벤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옛날 내가 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의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은 두 가지죠. 자손의 번성과 그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볼 거는 여기 35장 이 공으로 나온 게 9예요. 미스프린트예요. 35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창세기예요. 앞에 창세기도 빠졌네. 아이고. 창세기 35장 창도 써놓으세요. 9. 창세기 35장 창도 넣고 창세기 35장 그 앞에 것도 다 그 얘기인데 요거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서 이제 왕들이 나온다. 누가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오는 왕이 예수잖아요. 그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에게 준 땅,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왔는데 저들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애굽으로 왔잖아요. 다시 돌아간다는, 다시, 응?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면은 26장 24절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24절 그 앞에 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내 종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미 번성의 복은 봤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17장에서 읽었는데 18절, 21절은 아까 안 읽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래. 이게 어디예요? 중동이에요. 그죠?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99살까지. 그죠? 99살까지 자식이 없다가 무슨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어? 여기서 할례를 하게 하잖아요. 할례하죠? 할례하는 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나이 99살이에요. 할례를 받고 난 뒤에 낳은 자식이에요. 할례 이후에. 할례 이전의 자식은 no. 할례를 받고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 근데 이삭을 낳고 난 뒤에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이제 이 정실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얘가 무슨 별가 갖고 뭐래 말도 안 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완전히 할배잖아요. 100살이 넘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쌍둥이를 낳잖아요. 쌍둥이 낳고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여자를 내세웠잖아요. 그죠? 야곱이 내 여자를 거느리잖아요. 레아하고. 응? 그래가지고 여기서 열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대에 와서 짧은 시기에 하나님 약속했는데 약속도 안 되고 말이지. 아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만 하네. 나는 애터져 죽겠네. 그러잖아요. 이 약속이 그러니까 우리 대에는 안 되는가? 다음 대에 될래나? 아무튼 하나님 마음이시지 하고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누가 참아요? 성질이 불같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성질이 불같이 일어나봤자 지만 손해인 거예요. 어? 못 견디니까. 그 바로 인물이 저잖아요. 꼴을 못 보고 못 참고 힘들고 방방거리고 잠을 못 자고 잠 못 자죠. 어떻게 잠이 와요. 그래서 전 뭐 이렇게 일이 꼬이고 힘든데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을 보면은 요새는 참 좋댄데 옛날에는 저 바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퍼져 자? 나 저런 인간들 보면 속에서 더 불나네. 그 저는 그렇게 태평하고 온화하고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그런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답답하다고. 근데 요새는 아유 지복이네. 요새는 이제 그걸 복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채 집사님 저는 그딴 사람 보면 눈을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
문 사람이 저렇게, 아, 어리버리야. 근데 그게 어리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돛 닥달하고 속 태우고 잠 못 자고 해봐야 병밖에 안 와요. 응? 근데 뭐 그게 잘났다고 남이 그렇게 평안하게 있는 거를 바보 같다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요즘요, 요즘은 제가, 아니, 바보는 안 되더라고요. 요즘 이제 많이, 아, 내가 설쳐봐야 되는 일이 있나. 그렇게 결론은 내렸어요. 내가 설쳐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렇게 애를 태우던 일들이 내가 애 터진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때까지 저는 훈련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훈련 좀 그만하면 좋겠다. 그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이제 훈련 좀 그만시키세요. 저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 친구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멍 때리고 살기 싫어요. 열심히 살고 싶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싶고, 그냥 이렇게 루즈하게 사는 거 싫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맨날 분주를 떨고, 맨날 그냥 뭐가 이렇게 일이 많고 바쁘고 그래요. 그래서, 아, 왜 그런 기도는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을까? 아니, 그러니까, 안혜숙 권사님, 왜 그런 기도는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되물었어요. 어머, 속 터지더라고요. 그런 기도 좀 외면하시지. 왜 기억하시고. 응, 응,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이 참 중요한 게요. 이 마지막 2장,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는 몇백 년 후의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대째 와가지고 세운 그 언약을 모세 시대에 와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이렇게 죽이지 않고 살리게 하시고 그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다 알게 하고 그러고 난데 이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훈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바로를 만났을 때도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엄청나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모세의 훈련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아유, 모세는 왕자 마마로 살다가 그렇게 양치기, 목동 생활도 하고 또 40년은 그 유별스러운 불평불만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또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80년의 생애가 고난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산에 혼자 남잖아요. 혼자 남서 이거 써야지. 그래, 혼자 남아서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한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모세와 출애굽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 하시고 오늘 숙제가 뭐라고요? 아까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스테반의 그 설교, 구약에 대한 구약을 요약하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읽으시고 출애굽기 3, 4, 5, 6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첫 시간에 저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출애굽의 배경과 또 출애굽기 1, 2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읽음과 나눔들이 우리의 신앙에 귀한 의미로 남아서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